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스태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지난주까지 혼자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11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한 30분 된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예배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드로아 지방은 이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자, 특히 이 사진은 세계에서 제일 큰 트로이 목마가 우리나라 여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트로이 목마를 지금 찍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사다리 차라 그러나 곤도라라 그러나 타고 올라가는 조그만 모습 보이죠? 사진에 보면은 사람이 요 정도 크기고 우리나라에 2016년에 세계 최대의 트로이 목마를 여주에다가 지금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이 트로이 목마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다 이거 진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자, 이 오늘 등장하는 드로아 교회가 이 트로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드로아 교회는 자, 여기 보면은 좀 지도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 빨간 점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자, 이 지역은 바울에게 굉장히 각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에베소라든가 다른 데서 막 그 폭발적인 부흥이 임해서 드로아 지방에 자연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드로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오늘 밤새도록 설교한 이유가 너무나도 각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가지고 이 교회에 지금 강론하고 있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바울이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장기간 그 여행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로아 교회를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항구 도시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진 아주 특별한 지역이고, 또 이 지금 오늘 배경이 되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유언같이 유서처럼 적어진 책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서 이 디모데 보고 이 겉옷 타고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한 마지막으로 언급된 지역이 또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 겉옷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모포 있죠. 담요 같은 모포에 구멍을 뚫은 그런 옷을 말하는데, 이게 또 그 해석에 따라서는 서류 가방이나 중요한 것을 담는 그런 보자기 역할도 하고, 또 이 책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로 또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책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의 신분증일 수도 있고, 또 이 그 구약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이 적은 서신일 수도 있고. 자, 마지막에 이걸 찾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당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민들 가운데는 자유인도 있었지만 이 노예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노예를 부리는 것이 전혀 죄책감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권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던 시대.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자유인들하고 노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양반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디 한 공간에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봤고,
또 어디 양반이 앉아 있는데 이 머슴이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자,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들이 또 노예나 일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은 늦은 밤 시간에만 겨우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는데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자, 이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오늘날은 이런 설교 잘 안 좋아하죠, 성도들이. 설교가 길어지면은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좀 달랐어요. 자, 늦은 시간까지 바울이 설교한 것도 대단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시중을 다 듣고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는 이 노예들과 일꾼들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 예배 시간에 저는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늦게 들어오면 내가 창피할 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걸 또 역이용하면 안 되죠.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저는 늦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 보이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바울이 드로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유인부터 노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3층까지 꽉꽉 찼습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더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환기를 위해 열어둔 3층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직업이 의사인 누가의 눈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의사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망한 사람, 주변 사람들도 사망한 것을 알고서는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자, 교회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누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데 누가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막 이 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교회가 유지가 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지금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그래요. 결코 이거는 그냥 뭔가 분위기를 갖다가 잠잠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두고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노예에게서 흔하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 머슴 생각하면은 마당새야, 개똥아 이런 이름 하면은 다 그 머슴들 이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두고라고 하면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 노예들한테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두고의 이름을 봤을 때 다른 곳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직업이 노예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이 파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그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 있죠.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파이디온 하면 어린이 선교회예요. 자, 8살에서 14세까지의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에 이런 청소년을 뜻합니다. 자, 굉장히 젊고 열심히 일했던 노예인 유두고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황을 쭉 정리해 보면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이 늦은 시간까지 강론을 하는데 노예들은 늦은 시간에 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늦은 시간에 왔어요. 자, 그런데 하루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 자리가 없어서 3층 맨 끝에 가서 환기구에 걸터 앉았고,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여기서 졸아서 그만 떨어져 죽게 되는 게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두고가 계속적으로 졸음과 싸웠으나 졸음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유두고의 졸음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하는 걸 보면 유두고가 잘못했다거나 유두고에 뭔가 흠이 있다거나 이런 표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유두고의 졸음을 묘사한 부분은, 표현한 부분은 졸음이 쏟아지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정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동교회는 작아서 졸 수가 없죠. 다 이 아이컨택이 돼서. 그러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결코 탓하지 않아요. 저도 헷갈려요. 조는 사람 보면 설교 시간에 조는 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저도 거기 자리에 많이 앉아봤어요. 예배드리러 가다가 나도 졸기 싫은데 꾸벅하다 보면 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근데 누가 봤을까봐 막 뒤에 뜨끈뜨끈하고, 그런 앞에서 앉아서 드리면 그렇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앞에 못 앉죠. 앞에 앉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게 누구 잘못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듣는 사람만의 잘못인가, 설교자의 잘못인가. 저도 이 설교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졸면은 제가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이거는 이 한두 사람 졸면은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 사람이 존다 그러면 분명히 그쵸, 잘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조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해하는데 믿음이 약해서 조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거지, 이게 믿음이 약하다고 조는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전에 숙면을 취하고 와야 됩니다. 피곤함을 정리하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제 밤늦게까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왔다. 그래도 지금 피곤한데 다른 사람 같으면 자는 게 당연한데 교회 나왔다. 믿음이 약한 믿음 아니거든요. 이 몸으로 왔는데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왔는데. 자, 기도 시간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보통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할 때도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 달콤하다, 너무 편안하다. 눈 감기는 게 당연하지.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지. 그렇죠? 버럭버럭하면 누가 졸겠습니까? 자, 이 유두고의 죽음. 어떻게 보면 이 드로아 교회가 겨우겨우 이렇게 든든히 섰는데 교회가 힘들어지는, 악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큰 난관, 이 교회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고, 또 드로아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난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피곤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대학교 처음 가서 그 총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푸스토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려운 말을 써요. 처음에는 한 번도 헬라어 들어본 적 없는데 푸스토라는 말을 쓰고, 또 영어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Where I stand.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마지막에 한국말이 나와서 그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뒤에 나오는 물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두고는
피곤해도 지금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졸아도 돼요. 자도 됩니다. 맨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피곤해도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피곤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갖다가 뒤로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유두고와도 같은 또 이 죽음과도 같이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건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인생에 한두 번만 찾아오면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유두고를 보면 결코 이 조는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정말 우리 아이가 아기 때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귀엽다고 꼬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 귀여우면 쓰다듬어줘야지. 왜 꼬집어 애를? 옆에서 그냥 웃고 있지만 속은 막 부글부글합니다. 이 사람 왜 꼬집어? 꼬집는 것까지는 참겠어. 막 울리려 그러는 사람들 정말 다시는 그 사람 앞에 아예 안 데리고 가죠. 깨무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하면서 깨뭅니다. 이빨 자국 나서 손에 막. 그쵸? 막 처음에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이 아이 처음 학교 보낼 때 물론 요즘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애들은. 근데 제가 국민학교 시대만 하더라도 학교 가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막 그 부모님이 혼냅니다. 처음에는 막 달래다가 막 혼내면서 막 이렇게 무섭게 해서 겨우 그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더 잔다고 누워있는데 그 깨우는 그 부모의 마음. 더 재우고 싶죠, 당연히. 애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죠.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깨워야 되잖아요. 흔들어 깨워가지고 막 그 버럭버럭 해야 됩니다. 씻으라 그러고 옷 입히고. 그러고 보내고 나서 그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걸 알지라도 그러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험과 환난 없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경우도 그냥 구원은 거저받지만 상급이라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이 사람이 모세처럼 요새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걸 갖다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이 힘든 상황도 아시지요. 그러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험이 나를 멸망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끝나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두고도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아팠을까? 그 꽝 하는 순간 얼마나 쇼크 사인지 뭔지 몰라도 뭐 그때까지 잤는지는 몰라요. 자다 죽었는지 쿵 하다가 그래도 그 통증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때 유두고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예 신분이지만 날아갈 것 같은 노예 신분에서 유명인이 된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높이 세워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치명적인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게 세우시는 축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유두고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지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이거는 마십시오.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나,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나, 이거만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